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대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6절의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 의미를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요 의미를 모르면 방종에서 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꼭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가만히 들으면서 이 예수가 우리를 오해하고 있어도 한참 오해하고 있구나. 율법 아래서 그들은 율법을 겉으로만 잘 지키면 누가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돌로 치거나 옥에 가두거나 또 그들에게 부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겉으로 잘 지키면 그들은 자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누가 봐도 이런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을 겉으로 볼 때 진짜 율법을 잘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의 법을 강화시켰어요. 안식일의 법을 강화시켰어요. 성경에 없는 안식일의 법을 36가지인가를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36가지인가 9가지인가를 더 강화시켜서,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이 노동의 범위가 무엇이냐? 노동의 범위.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노동의 범위가 뭐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사들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동의 범위를 자기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건 자기 스스로 정해준 거야. 자기 스스로 정했다. 하나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는 무조건 땀만 나도 노동죄다. 자기들이 정해버렸어. 중동 지역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땀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땀 나는 범위를 어디다 정하느냐? 겨드랑이에다 두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겨드랑이. 땀 나는 범위를 어디다 두냐면 겨드랑이에 땀 나면 이 사람들은 노동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누가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정한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막 겉으로 볼 때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마다 저런 바리새인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냥 안식일에 자유하게 막 돌아다니고 뛰어도 다니고 그러는데 이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걸어다니냐? 땀 차면 안 되니까 궁둥이도 이렇게 딱 벌리고 겨드랑이 타고 이러고 다녀. 이게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 보니까 겉으로 볼 때 뭘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 막 율법을 잘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이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축복해 줄게. 내가 네 자손을 축복해 줄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을 번성하게 한 다음에 네 자손들을, 네 후손들을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찰떡같이 믿고 자기들은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자기 자신들은 지킬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요 성경 공부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BC 144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애굽에서 끄집어내요. 430년에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1446년 BC 애굽에서 종살이에 딱 마감을 한 다음에 광야로 나와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호국주 집사님,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앞을 쳐다봐야 되죠. 몇 년 동안? 40년. 우리 교회 똑똑함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니들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첫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했으면 두 번째 성막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 와서 발견된 죄를 양을 잡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 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너희들이 유대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씩 뭘 낭독해라? 7년에 한 번씩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율법을 낭독해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딱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진단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범했으면 이 죄에 대해서 성막에 와서 뜨겁게 양을 잡아 용서를 받아. 그리고 이 율법을 순종해.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율법으로 나를 진단해서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근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의 말씀대로.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결된 삶이 뭐냐면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요 회개가 선결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결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죄가 가득하게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천국 갈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런데 보세요, 정착을 했습니다. 어디에 정착을 했느냐? 40년 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40년 후에 가나안에 정착을. 자,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딱 건너가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전쟁에서 쳐부숴버리고 여기를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시마 했기 때문에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스라엘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야. 이스라엘 땅이라 이 말이에요. 자, 단지파하고 어떤 므낫세 반지파, 이 지파들은 요단강 이쪽에 자리 잡고 있었죠. 반지파, 반개의 지파, 2분의 1 지파는 여기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근데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요단강이 지금 각장 첫 번째 장애물이야. 그러니까 요단강은 강물이 출렁출렁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강이니까 질퍽거리고 물도 철렁이고 빠지면 죽고 빠지면 이제 얼마나 걷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이, 하나님께서 너는 제사장을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밟으라. 밟는 순간 갈라져서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어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두 번째, 자, 아이성의 전투에서 딱 이긴 다음에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해 줘요. 말씀을 지켰네? 율법을 낭독해 주라는 말씀을 지켰네? 자, 그런데 이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율법을 낭독해 주지 않았어. 율법을 낭독해 주지 않았어. 그것이 대략 몇 년 정도 되냐면 약 860년 정도 된다. 86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읽어본 사실이 없어. 그 역사 속에서. 자, 여러분, 율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강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뭘 완전하게 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자, 율법의 기능이 죄를 찾아내는 기능인데 율법은 행동하는 죄만 찾아. 다시 말하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으로 하는 죄는 찾아낼 수 없어. 그러니까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으니 마음으로 범하는 죄,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 지적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적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뭐냐? 산상수훈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면 최소한 500시간 정도 이상은 설교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자, 율법이 다루어주지 않은 구약시대 모세에게 준 율법이 다루어주지 않은 복음을 다뤄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다뤄주지 못하는 죄를 다루어줬어. 왜냐하면 율법은 겉으로만 범하는 죄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으니, 자, 왜 그러느냐?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성령께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알게 하시고 감찰하시니까 이때는 마음과 생각의 죄까지 다뤄주실 수 있어. 근데 그 전에는 마음과 생각의 죄를 다뤄줄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자기 심령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다뤄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네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까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모든 죄를 다 찾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지적하셨어. 니들 마음으로 이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면서 꿰뚫어 보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 끄집어 내셔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지적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거야.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이 말. 폐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완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지금은 생각과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다뤄주고 있다 이 말. 두 번째, 율법은 선한 법이래. 율법은 거룩한 법이래. 율법은 신령한 법이래. 율법은 의로운 법이래. 율법은 사랑의 법이라 이 말. 자,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살리는 게 사랑이요. 최고의 선이 뭐예요? 살리는 게 선이에요. 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는데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거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야.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이 강도를 도와주면, 자, 여러 가지 뭐 손해가 있을 것 같았는지 그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냥 지나쳐 버렸어.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강도를 만났어. 이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끙끙끙 이제 간신히 부추겨서 업었는지 아니면 리약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업었는지 아니면 부추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여리고로 데리고 와서, 자, 여리고로 내려오다 그랬으니까 어디에다가 주막집에 데리고 가서 포도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발라줬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줬어. 그리고 상처를 잘 치료하면서, 내가 지금 주막 주인에게만 내가 바쁘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내가 지체할 수 없어서 내가 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놓고 갈 테니까 잘 치료해 주면, 만약에 치료해 주다가 부비가 많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갚아줄 테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게 사두개인에게 하신 말, 사두개인. 그때 예수님이, 야, 그러면 여기서, 왜냐하면 예수님, 이 사두개인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세상에 선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선한 사람이, 그럼 여기서 선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자, 이들은 그러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성경 공부 들어서 안 했다 기억하는 거네요. 야, 안 했으면 몰랐을 텐데, 선한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이 선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말.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 자비를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를 행한 사람?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유대인의 입에서 사마리아 사람 이 자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해서 이들은 입으로 내뱉는 것조차 이들은 부끄럽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종치 아니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종치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말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 선하다고 그래서 선하. 왜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죠? 살렸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살렸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살렸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그러면 선하면 율법에 살려야 돼, 살리지 말아야 돼? 살려야 선하지. 자, 율법이 사랑의 법이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의 법이지. 사랑의 법이지. 내가 만약에 오늘은 농협 화명 여기가 무슨 지점이지?
화명지점이죠. 북부산 북구 농협 화명지점이죠. 오늘은 화명지점, 내일은 어디서 근무해요? 경찰, 청원경찰시? 응? 수장지점, 수정지점, 내일은 수정지점. 밤낮 정해져 가지고 만약에 은행 털러 다니고 털러 다닌다 그러면 털러 다니면서 내가 황재인 권사님 절대 도둑질하지 마셔요. 그래 보십시오. 번이가 안 쓰지. 여러분 율법이 사랑하라 말했으면 율법이 사랑해야 사랑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룩하라는 말은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율법은 선하라 말했으면 율법이 살려줘야지. 사랑하라 말했으면 살려줘야지. 거룩하라, 선량하라, 의로워라 말했으면 율법이 우리를 살려줘야지. 그럼 율법이 살려줄 수 있어 없어?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지. 율법은 죄를 지적만 하지. 이 죄인을 살려줘요? 못 살려줘요? 못 살려준다니까.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율법이 누구에게 안내하느냐? 살리시는, 능히 하시는 예수님에게 안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슨 일을 해요? 율법은 안내하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안내한 사람들, 그러면 율법은 누구를 예수님께 안내하고 있어요? 죄인을 예수님께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물에 걸려든 사람만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누가 데리고 왔어요? 황재인 권사님 누가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 율법이 데리고 왔죠. 율법이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성경숙 권사님은 누가 데리고 왔어요? 에? 밥이 데리고 왔어요? 똑바로 대답하셔야지. 밥이라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율법이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나는요 아무개가 데리고 왔는데요. 그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요. 그런데 진짜 나를 예수께로 데리고 온 자가 누구냐?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나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딱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죽었어. 그건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너에게는 현실이야. 네가 네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된 죄를 회개하면 2000년 전에 흘린 피가 지금 너에게 현실이 되어서 내 죄를 해결하니까 너 회개해 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인 이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째, 마음으로 범한 죄까지 발견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누구로? 예수로 회개하서 이것이 바로 무엇가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예수께로 안내받아야 되는구나. 율법은 나를 예수께로 안내하는 법이구나. 예수께 인도하는 법이구나. 예수께 데려오는 법이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뭐만 잘 지키면, 율법만 잘 지키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까지 안 지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율법은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정숙 권사님 왜 그랬을까요? 3월 1일 날 나오세요. 이사하러. 왜 그랬을까? 잘 보세요. 왜 그랬느냐? 아까 말했어요. 이들이 몇 년 동안 율법을 안 읽었어요? 860년 동안 율법을 안 읽었으니 이들이 율법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께 선지자를 왜 보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다 율법을 범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860년 동안 율법을 읽지 않아서 율법을 전혀 모르니 선자들이 와서 니들 회개하라고 말할 때, 아니 저 선지자가 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하나? 왜 회개하라고 하나? 하지 않겠어요? 이성중 원장님 졸리셔요? 에? 자수했으니까 내가 맛있는 거 드려야지. 하나만 마셔요. 빨리 잠 깨게. 빨리 마셔야 잠 깨게. 주체를 못하네. 원체 많아가지고. 그래도 가장 맛있는 걸 잡수시네. 홍삼. 아따 먹는 것도 이쁘다.